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 머리로나 우리 지식으로나 우리 생각으로 다 이해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잘 모르겠다.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점점 느껴진 게 사람 마음.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 안을 내가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사람의 마음이 가장 사악하다라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꿈이에요, 꿈. 여러분, 꿈 다 이해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성경에 꿈도 나오지만, 왜 꾸어지는가를 잘 몰라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잘 몰라요, 지금 아직도.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꿈도 이제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사용 안 하셨지만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초기 시대까지도 꿈을 사용하셨는데, 꿈은 우리가 평상시 흔히 할 때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거나 뭐 골똘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뭐 이 여러 가지 환경에 연결된 것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맞는 걸 나와요. 생전 생각도 안 해보고 뭐 안 해보고 또 관련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나와요, 꿈이.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꿈은 꿈이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누구든 다 갖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 근데 꿈을 허락하신다면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꿈, 저는 똑같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힘들고 거친 꿈, 이 꿈은 악한 꿈은 꾸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하면서 그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힘든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제가 한 70~80%는 이제 주님과 관련된 거, 교회와 관련된 꿈을 많이 꿔요. 그럼에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아요. 생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고,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오래된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멤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옛날 멤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끝내야지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신비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신비한 것들 중에서 이것을 성경은 미스테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신비로 번역했을 거예요. 아마 비밀로 번역한 성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스테리. 성경을 보시면 이 미스테리가, 신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신비라는 게 뭐예요? 신비는 이제 또 문자풀이를 한다면 신신, 구두신이 아니고 하나님 신자, 주신 신자에다가 뭘 숨기는 거, 잘 모르는 뜻의 비, 여기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 말로는. 이거는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 미스테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미스테리는 우리의 이 논리나 사고나 이런 지식으로는 이거를 다 이해해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은 이거를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이 신비는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비로 감춰놓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요. 알려주셔요. 이런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그 의미로는 뭐 사람의 논리나 생각이나 뜻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경은 이 미스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 왕국에 이 쭉정이도 들어와 있고 근데 지금으로 오면 넓게 그게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 지상에서는 이런 게 참 신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전부 신비처럼 보이잖아요.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7별의 신비, 7별의 신비, 7 금등잔대의 신비. 그래서 별은 이제 그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7별은 각 교회의 메신저다. 그 천사다. 천사. 지난번에 닥터 스트라우스도 얘기하셨죠. 그 지금 같으면은 그 목회자, 전임 목회자하고 7 금등잔대 신비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의 신비예요. 교회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신비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비 3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3개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 자, 미스테리가 나와요. 그런데 미스테리 앞에 있는 말이 경건이 경건. 도대체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가들레네스인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니 곧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논리로다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지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거를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실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건해. 하나님과 관련된 위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초림, 그죠? 초림서부터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경건의 신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신비가 바로 초림의 신비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뒷부분을 안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이건 뭐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5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승리는, 마지막 승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쥘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쉽게 얘기하면 초림이 아닌 재림입니다. 재림 때 놀라운 신비가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우리 머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신비가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 주로 이 에베소의 교회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신비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셨다 얘기해요. 1장 9절도 그렇고 3장 3절도 그렇고 계시를 해주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신비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신비가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신비. 그럼 초림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성육신의 신비. 재림의 신비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셔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전부 신비예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 두 큰 신비 사이에 또 하나의 위대한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신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비가 이제 끝날 때가 와요.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제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교회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니라. 이런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것도 참 신비예요. 신비인데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빗대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런 신비를 빗대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위대한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비인데 이 신비가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세 가지 신비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성육신하시는 방법, 신비, 놀라운 신비.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우리를 부르시겠죠. 이때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위대한 신비라고 했어요. 위대한 신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고, 이제 곧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이것은 이제 끝나게 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비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또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사실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지만 교회는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환란 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성도가 나오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겠죠. 그런데
환란 시대는 교회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신비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이제 들어와서 서로 섬기고 주님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신비,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놀라운 교회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명령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2번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초림이었고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성경에는 또 수없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것,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비를 논리로만 파악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로 논리로다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이해하십니까? 이 우주 신비 다 이해하세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됐어도 우주의 신비에 요만큼도 몰라요. 예. 사람에 관한 신비, 이 오장육부 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만 그래도 다 몰라요.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의 논리로 그걸 모른다고 끝내 안 믿느냐? 성경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창조의 신비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 옆에 계셨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진리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구나. 사람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사람의 논리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육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이 초림주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영접하지도 않고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특별히 12월 24일이면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 아마 시내는 속된 말로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네, 난리 날 거고, 뭐 곳곳에 들어보니까 곳곳에 뭐 호텔, 유원지, 뭐 무슨 아니면 꽉 찼대요. 그럼 이분들이 다 정말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신비를 정말 놀랍게 이거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해서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 기중에는 뭐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 쉬는 때에 빛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분이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정말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여튼 즐겁게 노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죄들과 그 죄 싹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답답해도 이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이 초림, 곧 이른바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즐겁게 지내는 명절, 세상 명절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거를, 예수님을 살짝 밀어내고 산타클로스를 들여놓고 교회 받아서 세상이 더 비즈니스에 바쁘고 성탄절 이용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교회들이 타락해갖고, 지도자들도 타락해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이렇게 가감하거나 그것을 수식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믿고 이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꾸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음은 머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 얘기해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기가 막히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로 믿어갖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머리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 종교인들도 어떤 면으로 마음을 믿은 거예요. 머리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의 믿음으로 모셔야 한다. 이것도 사실 신비예요,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에게 말씀이 되게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에 속한 그 말씀으로, 그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초림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림주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곧 이 왕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당장 예수님이 유대 왕국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당장 그 왕국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겠는지 다그쳐 물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왕국을 사람들 마음에 세우시게 오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세워진 왕국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요 이제 보이는 왕국을 직접 세우러 오십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왕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세운다면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왕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재림의 신비가 있잖아요. 재림의 신비 아까 고린도서 15장에 볼 때는 그 놀라운 신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하나님 나팔 소리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 거기 나왔죠.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 어떻게 논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갖고 궁주로 올라가요. 이거 무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맹랑한 얘기냐고. 논리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이 신비, 이 두 번째 오시는 신비는 뭐와 연결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오셨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보이는 왕국을 세우세요. 재림주는 보이는 왕국을 세우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왕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보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지금은.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만 눈으로 보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마음의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때 주님께서 세우실 그 보이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입장권이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성탄의 주제는 어떤 면은 왕국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국을 세우시고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은 이제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을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있고 또 우리가 다스릴 이 왕국도 있는 겁니다. 이 초림, 왕국이 세워진 이 마음에 세워지는 이 초림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오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우리 머리로 다 이해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안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 그 사랑을 안 사람은 이제 비로소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으로는 그 사랑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게 지나다가도 사랑하다가도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육신이 강해지면 그 사랑 빠이빠이예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런 말 없어요. 이건 세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결코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전성이고 안전성이에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신비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렇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나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게 초림입니다. 예수님 초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것 뒤에는 심판입니다. 왜 26절과 28절 사이 27절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살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알고, 이 정해진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28절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단 한 번 들이셨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초림 때는 세상 죄 때문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오셔서 세상 죄를 당신의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죄와 관련돼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없이 오셔요. 이제는 뭐냐? 희생하러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대로 나타나실 때 27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중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동안. 바로 이것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초림주는 다시 오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지도 않고 죄 때문에
당신의 몸을 다시 희생물로 드시지도 않고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초림주가 아니죠. 재림주가 되죠.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람들 마음에 가득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더 이상 죄 문제를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 엄미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때는 왜 오셨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 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때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면 이때는 불가분 헤어져야 돼요. 불가분 나누어져야 돼요. 여기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슬픔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기뻐한다고 늘 얘기했지만 또 자기 민족, 동족, 친족을 생각해서는 늘 슬퍼했어요. 그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처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이제 묻어두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기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미한 사실입니다. 재림의 주는 그 초림의 주의 주제는 사랑이었지만 재림의 주의 주제는 그래서 심판입니다. 공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하신 주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의 소망의 초림주를 모시지 않는 사람, 그 주의 초림 사건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소망이 아니라 재앙이요 영원한 고통과 슬픔입니다. 소망 대신 왜 절망을 사람들이 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아야 돼요. 왜 그들이 이 재앙과 고통과 슬픔을 택해야 합니까? 몰라서 그런다면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고집이 세서 그렇다면 그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꺾어서 이제 낫게 해줘야 합니다. 어디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지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고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즌이 즐거운 복된 그런 소망의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날마다 새롭게 발전되고 또 개발되고 새롭게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믿음은
옛날부터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진리, 그 복음을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려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즌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더 구원의 기쁨, 감격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더 늦지 않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헤어지면 어떤 때는 3일 만에, 또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또 모입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지도 어디에 살고 있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작은 교회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금 한임순 어르신, 나은자매 모친 위독해서 입원 중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혼과 사람의 숨은, 생물의 혼과 사람의 숨, 호흡은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건강이 필요한 것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